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한 소리 상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서 부르신 아름다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요?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 또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그런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역시 사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다. 뭐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클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배탈도 나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마 그에 대한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 견고한 자리로, 넓은 자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의 결과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은 1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가 왕에 오르기까지도 사울 왕의 박해로 어려웠습니다. 또 왕에 오른 후에도 그의 자신의 잘못, 죄로 인해서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뭐처럼요?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바로 다윗이 이런 어려운 일들, 나라가 자기를 에워싸고 또 심지어 적들이 얼마나 벌들처럼 벌떼에게 공격을 당해보셨나요? 벌떼에 공격당해요. 그런데 벌떼들이 있는 그 벌집이 불같이 사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바로 이런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고 경험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느냐 원망하지 말라. 우리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때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멋있게,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고난은 성도에게 고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오면, 어려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 아시죠? 그는 풍랑이 만나게 돼. 그 어떤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에게 적국입니다. 적대 나라입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땅 밟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이제 가니까 이제 좀 편한가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웬일입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위기를 느끼고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일이 어찌 온 거인고. 그래서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내리고 바다에 던져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이 안에 탄 사람 누구 때문이 아닌가?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배에 타냐 뭐라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의 용고 때문입니다.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물고기, 고래인지 상한지 모르겠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삼켰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때로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아픔이 요나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는 그런 지혜,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연구는 아닌지, 나 때문에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것 같은, 이제는 죽었구나.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갔다 바닷가 근처겠죠. 그러한 토해냈습니다. 그렇죠? 토. 물고기도 큰 고기도 토하네. 토. 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하여금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첫째 할 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어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히는 웅덩이 수렁에서도 끌어올려 주시고, 웅덩이 수렁에는 빠지면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수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내 발을 어디에 반석에 두서 나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떤 역사야? 나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런 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함 누구겠습니까? 욥 아닙니까? 욥. 그렇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요? 정금같이, 요즘은 순금같이 이러더라고요. 뭐 순금, 정금이 다르지 않겠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 순금 엄청 비싸다 그래요. 그렇죠? 요즘 뭐 아이들 돌반지 못해주면 너무 비싸요. 이처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된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같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물질의 가치는 금에 두지 않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누구의 편?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 누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염려해야 될까요? 걱정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은혜를 입은 다윗은 뭐라고 배겼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의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의 편이세요?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 누구의 편이세요? 아직 입이 안 벌어집니까? 내 편 아니십니까? 남의 편 같습니까? 하나님 누구의 편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누구를 통해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과학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에 갑니다.
온갖 무기를 만들어 세상을 정복한다고 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예, 말 한마디. 저도 이번 주간 지나면서 우리 노예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노예발전위원회가 아주 위기를 당한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발전위원회 기금이 한 6억 한 몇천 되거든요. 8억, 7억 가까이 된 돈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관장하는 위원장입니다. 근데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 돈을 이자를 얼마 주고 빌려달라. 그리고 당회원들이 다 연명을 해, 이 재정 보증을 쓰고 해서 이런 상황. 그래도 심지어 목사님들이 알만한 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힘들게 그 회의를 진행하고 병이 났었어요. 참 이런 일이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지금 쓰러졌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심장에 문제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그렇죠?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소방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참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단도직입적이겠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돕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내십시오. 그래야지. 돕는 데 동의라면 왜 잔말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이유가 많은 거는 안 해주겠다 소리 아니냐? 그랬더니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후배가.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참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조심이요? 개 조심이 아니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큰 개 기른 집에 가면 대문 앞에 뭐 씁니까? 개 조심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선교사들이 왔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문패를 봤어요. 글 한글을 배웠잖아요. 이 집 주인이 개 조심이구나. 개 조심 씨 계십니까? 개 조심 씨를 알았어요. 사람 조심. 그러니까 먼저 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조심. 왜? 그 말 한마디가요. 비수가 되어서 평생 가슴 앓이를 하고 살기도 하고 그것이 비수가 돼서 질병을 유발하고 또 정신의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상처되는 말을 듣고 비수 같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아무리 무슨 욕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바로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여인이 나서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런 물론 사람이 상처를 주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를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악감정,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내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고 그분들 반대하는 분들 하나님 맡겼어요. 근데 그들이 반대해도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을 저는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반대해도 돼요.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면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8절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고관을 찾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 그렇죠? 하늘의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독방 가요. 독방. 봤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즘 그 집안 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의 자녀들도 편치를 않아요. 예, 이혼을 3번씩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란 말은 안 해요. 그 손자는 나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못된 짓, 나쁜 짓 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인생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가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오직 해야 될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결론은 뭐예요? 감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은혜의 하나님. 여기에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또 사랑, 또 은혜, 인자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이 가진 그분의 성품이 아들을 대하는 그 성품, 그 모습이 인자하심, 나의 편이 되신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잘못 안 했어요? 여러분 같은 그 아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아들 그냥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고개 흔드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데요, 오늘 그 하나님 보세요. 바로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셔서 모든 절반 가운데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29절 오늘 그 본문 쭉 지나서 시편 118편의
결론적인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만이 아니고 사람처럼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변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의 편이십니까? 누구의 편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나가실 때 이거 자꾸 내고 가십시오. 여호와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망도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이 솟아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자비가 무한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내 편이 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인생에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그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풍파하고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파에서 늘 승리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시편 118편 5절로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능히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